18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함께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씀을 선포할 때의 주의가 저와 여러분의 말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미련함을 따라갈 수 없어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직접 말씀하소서. 주께서 역사하사 아버지의 뜻을 전하소서. 이 시간 그 말씀을 듣는 귀 있는 자들이 듣고 주의 복음을 깨닫고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보면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오늘 본 말씀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모를까요? 누가 더 잘하는지 모를까요? 누가 조금 잘난지 모를까요? 얼굴도 잘생기고 똑똑하고 지혜롭지를 모를까요? 근데 오늘 본 말씀은 참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 말씀이에요. 만약에 구원이 어느 높은 수준까지 도달해 구원을 주시겠다 했다면,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로 예를 들면 요셉 정도는 돼야지, 아니면 모세 정도만 해, 그렇지 않으면 다윗 정도만 해줘, 그럼 내가 구원해 주겠어 거야. 이렇게 했다면 아이고 진짜 구원받을 사람이 몇 안 돼요. 다 못나고 천하고 할 줄 모르고 배운 거 없고, 근데 또 거기서 지나지 않고 맨날 죄만 지어. 이런 사람 하나님 어떻게 해서 받아주시겠냐 이거죠. 이렇게 되면 구원받을 자가 몇 없어요. 천국에
다리가 텅텅 비어가지고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창조가 실패를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하나님이 왜 주셨나니까 하나님이 사실 커트라인을 정말 낮게 하셨다. 정말 천한 것들도 불러주신다. 못 배우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고, 행위가 잘못한 사람도, 심지어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 강도는 아니 한마디 했어요. 한마디. 어떤 말을 했냐면, 예수님 그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를 막 대놓고 믿는다는 말도, 이게 믿는다는 말이죠. 이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 말을 했는데, 이 강도가 어떤 강도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범죄했던, 윤리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지만 이 강도들은 당연히 처형당할 만한 죄를 범한, 행위가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사형 선고받고 사형받는 자, 말 한마디 했다고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 같으면 이런 사람은 버려요. 왜? 쓸모없으니까. 죄만 그렇게 짓고, 인간 사람들로부터도 인정 못 받고, 사형당해야 마땅해. 이런 선고받은 사람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은 그보다는 낫잖아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런데 다행인 거는 어느 누구나 부르심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시겠다. 그 말씀인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 오늘 너무나 잘 오셨어요. 왜냐하면 이건 알고 가야 돼요. 이 세상에 왔으면 이건 알고 가야 돼요.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지식들을 배웁니까? 이걸 세상 지식이라고 해요. 세상의 지혜라고 해요. 이 지혜로는 구원을 얻지 못해요. 세상이 주는 걸로는 우리를 생명을 주지 못해요. 근데 딱 오늘 본 말씀 있죠? 이 지혜로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이 지혜만 알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것이 필요 없지 않아요. 이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는데, 이게 추상적이어서 하나님이 말하는 지혜는 뭔가, 여기 돌려 말하지 않겠습니다. 딱 한 분이에요. 누구냐면 예수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어요. 네. 어떻게 나와 있냐면,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바로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여기서 30절 말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택함을 누구를 불러주시냐면 바로 지혜 없는 자들을 택했다. 여기서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24절 말씀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이 왜 지혜인가?
분명히 여기 이 얘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이 제 얘기하려고 서 있지 않아요. 만약에 제 얘기를 하려면 여기 서 있지도 않았고, 그리고 제가 여기 목회를 하려고 여기서 서 있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셔서 세우셔서 저도 여기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구를 전하려고 하냐면 바로 딱 한 분, 예수 전하려고 여기 서 있어요. 제가 만난 예수님이 누구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그 예수예요. 여기서 본문에서 나와 있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 했더니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나는 제가 이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세울 게 없습니다. 저는.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왜 세우는가 했더니 예수 전하라고 세우셨더라고요. 다른 지혜는 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수 전하려고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만나주셨다. 이 말 하려고 여기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주제, 십자가의 도라는 말씀이 나와요.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중에 많은 것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얘기가 있죠. 예수님의 탄생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의 그 율법의 말씀, 심지어는 성경의 구약의 39권 다 기억해야 돼요. 신약도 기억해야 돼요. 27권 다 기억해야 돼요. 근데 그것보다도 뭘 기억해야 되느냐 했을 때, 한 가지만 기억하라고 했을 때 저는 딱 한 분 기억하겠습니다. 예수. 그분 기억해야. 왜? 그분이 도대체 뭘 하셨길래?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탄생도 중요합니다. 기억해야 돼요. 태어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고. 오시려고 온 게 아니라. 한마디로. 왜 오셨느냐? 존경받기 위해서 오셨냐? 아니. 딱 한 가지입니다. 죽으려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또 죽음에서 사람을 일으키기도 했어요. 나사로도 나오너라 했습니다. 그래서 나왔어요. 이런 일들을 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거죠. 가장 큰 일. 그러려고 왔어요. 예수님이 근데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었나요? 자기가 그 길을 결정하고 가신 거예요. 못 막아요. 왜? 그러려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도 못 막습니다. 왜? 죽으러 와.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저는 그걸 전하려고 여기 서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겠다. 이걸 전하려고 저는 여기 서 있었어요. 그 명령을 받았어요. 그걸 전하라. 그래서 십자가의 도 이것만 전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사람의 지혜가 아니에요. 아니, 미련한 방법이에요. 미련한 방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떡하니 그냥 구름 타고 내려오시면 나 믿어라 하는 방법이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의 그 합리적인 이성으로 정말 하나님이시네. 여기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이유가 있어요. 역사가 표적을 말하고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해서 40년 동안 표적을 행한 조상들의 증언을 듣고 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표적만 믿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메시아냐? 그러면 표적을 행해. 모세처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해봐. 그럼 내가 믿어. 이런 거예요. 근데 어땠어요? 그렇게 안 하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내 몸을 찢어서 너에게 주겠다. 내가 생명의 떡이야. 이렇게 말하니까 뭐야 이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십자가의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찢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셨어요. 만나요. 그게 표적이래요. 그래서 다 떠나갔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버렸어요. 예수님. 십자가로 죽어버립니다. 이건 표적이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봤을 때는 힘없고 나약하고 노마에 무력하게 끌려가서 못 박혀서 죽은 이 예수가 메시아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헬라인들은요, 지혜를 찾아요. 지혜. 세상의 지혜. 이 지혜는 합리적인 지혜. 헬라 철학은 이성적입니다. 인간적인 휴머니티에서 정확하게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눈으로 봤을 때, 합리적일 때, 논리적일 때 이건 맞아. 이게 헬라의 지혜.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나는 헬라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지만 지금 배움이 많은 저와 여러분 전부 다 헬라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구해요. 그것도 세상의 지혜를 따라요. 네가 믿는 예수를 보여줘. 내가 믿을게. 이게 지금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난 보이는 것만 믿을 거야. 합리적으로 이해되게 해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이게 지금 현대인들의 사고방식. 이거 하나님의 이게 세상 사람들은 이걸 지혜롭다고 해요. 지혜롭다고. 똑똑하다. 야, 대단해. 많이 배웠어.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포기하고 무식한 천하로 못 배워서 그것조차도 모르는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실까? 잘 못하고 답이 안 나오는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실까? 그런 사람들로 채우셨어요. 한마디로. 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를 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그 구름 타고 나타나셔서 전도하면 쉬울 텐데, 아니 그것도 죽을 거를 전해요.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은 예수를 전하니 어떻게 믿어요? 안 믿지.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택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라고 2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요 사실 미련한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 바보, 그걸 믿는, 누가 봐도 거짓말 같은, 그걸 왜 믿어?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23절의 추가 설명으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여기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바로 사도 바울과 그 전도 여행을 같이 갔던 사람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한다.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전하니 이게 뭐 피곤한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예수를 이단이라고 생각하니까 능력도 없고 별 볼 일 없이 망해버린, 십자가에 죽어버린 예수를 그들은 뭐라고요? 꺼리끼는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죠. 23절. 이방인에게는 미련하다. 왜 십자가에서 죽어? 미련하게. 그건 지혜가 아니야. 망하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십자가의 도는요, 숨겨진 비밀이 있어요. 바로 나 때문에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아니, 나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이유가 아니고, 힘없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묵묵히 가신 이유가 나 구원하려고. 다른 사람이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려고, 본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여기 모이신 분들 예수님이 구원하시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 길을 묵묵히 가신 거예요. 이게 미련한 방법인 거죠. 세상 입장에서는 정말 바보 같은 방법. 안 믿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면 하나님답게 떵떵거리면서 나타나셔서 안 믿는 사람들 멸망시키고 이렇게 나타나야죠. 구름 타고 신인데 왜 죽고? 이건 지혜가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다음에 제일 마신 예수는요, 나약한 예수가 아닙니다. 진짜 구름 타고 오신다고요. 그때 왜? 이미 죄를 다 멸하셨기 때문에 이제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죄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죄목이 없어요. 인간을 정죄할 죄목이 없어요. 단지 믿지 않은 자들이 혜택을 못 받아서 그럽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다 죄를 사하셨는데 단지 그를 믿지 않아서 벌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5절 말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주제로요 넘어가겠습니다. 부르심이란
하나가 나와요. 부르심에 어떤 사람들을 불렀냐? 26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이게 뭐냐면 설명하자면 그래요. 커트라인을 낮췄다는 거예요. 그러면 배운 자들은 구원 안 시킨다는 말일까요? 그 말이 아닌 거예요. 서울대 나온 사람들 너희들 구원 안 시킬 거야 이런 말로 이해하시면 잘못 알아들으신 거예요. 하버드 나온 사람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지혜 많은 사람들이 너무 머리가 차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자리가 없어서 안 믿는다는 거지 구원을 안 해주시겠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차라리 못 배운 사람들이 지식이 없다 보니 쉽게 그냥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없어서 배운 것이 없어서 이거 맞나? 이거 잘 판단력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가 봐. 그렇대. 그래서 이렇게 믿는 거지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지게 되는 것이지 지혜로 믿어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똑해서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가 너를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걸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세상 지혜가 아니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많은 지식이 우리를 경제적으로 좀 살만하게 할 수는 있으나 구원을 얻게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미련한 방법으로 십자가로서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는 나를 영원히 십자가에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다. 왜 이렇게 부르셨냐? 아니 똑똑한 사람 부르면 좋을 텐데 왜 천한 것들을 부르냐? 자랑하지 못하게 하죠. 무슨 자랑? 내 자랑. 그 말이에요. 내가 똑똑해서 예수 믿었어. 하나님이 나를 잘한 것 보고 택하셔서 구원해 주셨어. 이 자랑할까봐. 그게 아닌데. 그냥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해서 구원해 주신 것인데 이걸 까먹을까봐. 아무도 자기를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 다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처해 있던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자랑을 못한다. 아무도. 난 좀 잘하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낫지 않아요? 이런 거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조차도 죄가 있어요. 그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완벽한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 한 분, 예수만
핏줄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핏줄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으로부터 있다가 보좌에 있다가 처녀의 몸이 마리아의 몸을 따라 동정녀라고 하죠. 몸을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시고 육체를 입고 오신 그분이 날 대신해서 죽어주신 이 사건,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로서 이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행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자랑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내가 잘했습니다. 하나님, 내 잘한 것만큼 구원해주세요. 이렇게 말 못하는. 앞으로는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잘해야 돼요. 누구나.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도 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지만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네가 구원받는 거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잘해야 되는 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모두 다 잘해야 돼요. 정당성이 없어요. 나는 구원 못 받았으니까 막 살아야 돼. 이런 정당성이 없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용서해 주셨으니까, 죄가 없으니까 막 살아도 돼. 이건 말이 안 맞습니다. 그 말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네가 구원받은 거 아무 네 공로 없다는 거라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으니 앞으로 죄 짓는 거 정당성이 없는 거야. 널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잖아. 고통받으셨잖아. 죄책감을 느껴야 되는 거야. 근데 오늘 본 말씀은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네가 자랑할 거는 딱 한 가지라. 그래서 세 번째 주제로 자랑은 무슨 자랑을 해야 되냐 우리가 도대체. 31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딱 한 가지예요. 뭘 자랑하냐면 이 해답을 찾자면 그렇습니다. 30절 말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으니 이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네 가지. 우리에게 지혜가 됐다. 어떤 지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서 나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세상 지혜 속에서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의 불쌍하심을 입고 부르심을 입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거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의로움이 됐다. 이제 죄가 하나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지었던 모든 죄 사라졌다는 거예요. 현재 짓고 있는 죄 사라졌다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의 죄 그것도 사라졌다는 거예요. 의로워졌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죄 짓고 살을까요? 나쁜 짓 해도 되나요? 그런 얘기가 아닌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요,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나쁜 짓 더 하면 안 됩니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의로움이 됐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잘해라, 못해라 그런 말이 아니고 네가 의롭게 됐다.
넌 죄가 하나도 없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이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아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거룩함이 되었다. 하나님에게 있는 속속 하나님과 같이 됐다는 거예요. 구별됐다. 세상과 구별돼서 깨끗해졌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이 거룩함이다. 이 자랑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걸 자랑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함이 됐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이다. 이걸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요 여기서 예수만 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다른 말 하기 싫어요. 저는 솔직히 예수님 계속 예수만 하고 싶어요. 너무 자주 한다고 할까봐 그렇지만 창조 얘기도 하고 싶잖아요. 응? 아니 예수님이 창조 가운데 함께 하셨다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과 창조와 그때는 안 계셨던 분이 아니고 창조 가운데 함께 하셨던 분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싶잖아요. 근데 저는 예수님 십자가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 하나님의 지혜. 자랑하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날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걸 자랑하고 싶어요. 그 사람 빼면요, 할 말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예수 전하지 말라고 하면 저 여기 안 서 있습니다. 예수만이 나의 구원이다. 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자랑할 게 그거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뭘 해서 좋다. 이거 자랑할 수도 있겠지만, 뭘 가져서 좋다. 뭘 해서 좋다. 행복해. 이런 말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그리스도인이 자랑할 게 뭐냐? 바로 예수가 구원이다. 예수가 전부야. 내 인생에 예수가 있는 없어. 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좋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인간의 지혜는요, 얍삽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요.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눈에 안 보입니다. 안 믿습니다. 왜?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보여만 믿죠. 그러나 안 계시나요? 안 보인다고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이런 말이 그렇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산소가요 없습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산소 없으면 없는 건가요? 안 보입니까? 존재하지만 지금은 과학적으로 산소를 우리가 호흡한다고 해서 믿잖아요. 이건 지식으로 믿는 거죠. 세상 지식으로 믿는 거예요.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도 안 계시지만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이걸 믿게 돼요.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는, 믿어질 수 있는 지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임하셔서 서로 이 지혜를 모른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셔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소망하며
주 기다리는 자유는 뚫리면